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이 석탄일 공휴일로 정해놓고 이제 대략 한 불교 신자가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한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 교리가 뭘까? 이번 주 석탄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 가르침이 뭘까? 그러니까는 첫 번째가 괴로움. 인생은 근본적으로 괴롭다. 그래서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미녀도 추녀도 괴롭다.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처음에는 좋으나 시간이 지나면 질리고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지고 결국은 괴롭다.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깨닫는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 그러잖아요. 거기 또 아멘을 하지 말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해탈했다, 열반에 들었다, 부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은 어디서 왔냐? 그래서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탐욕, 욕심, 이런 어리석음, 분노, 그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말한 얘기 아닙니다. 불교에서 마음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 국보 32호 저 합천 해인사에 가면은 8만 대장경이 소장돼 있잖아요. 그게 8만 4천 번뇌에 해당한 법문이 실려 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이다. 이제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즉 마음을 비우는 과정, 그 과정을 무상, 무아, 그 다음에 무공,
무상이 뭐냐?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 젊음, 늙는다, 변한다. 이렇게 어린아이 결국 변해서 노인이 되고 죽지 않냐? 모든 게 변한다. 무와, 그래서 나는 없다. 결국에는 무, 공, 없다. 나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침이 그래야 마음을 비울 수 있다. 이때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 열반에 들었다. 부처가 됐다. 없다는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죠. 1970년대에 KBS 드라마 여로 보셨죠? 여로? 이제 그걸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그 코미디언들이 영구, 이게 막 영구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구에 놀자. 거기 보면은 심형래가 영구로 안 나옵니까? 저 아버지가 영구야 그러게 심형래 영구가 영구 없다 그러잖아요. 영구 없다 그래서 없습니까? 불교에서는 내가 있는데 내가 원래 없었어. 지금도 없고 영원히 없어. 그래야 번뇌도 탐욕도 욕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없다고 해서 없냐 그 말이야. 근데 원래 없대요. 원래 없는데 지금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이지 원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도전도 욕심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불교의 핵심 교리는 괴로움에서 깨달음, 없다로 가는 것이 불교의 핵심 교리예요. 인생 괴롭다. 그래가지고 끝에는 없다. 그게 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극락한생이다, 기하불생이다, 연불이다, 시주다. 이거는요, 원래 불교의 교리를 비춰봐도 거짓말이잖아요. 원래 없는데 무슨 연불을 내고 극락한생을 하고 기하불생을 하고 이게 원래 틀린 교리지만 그 틀린 교리에 비춰봐도 틀린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가느냐고 그 말이에요. 그게 속아서. 누구에게 속아서요? 속이는 자,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속아가지고요. 왜 틀린 거를 그걸 자꾸 가죠? 답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답을 주는 자가 없으니까, 답 주는 자가 없으니까 답이 없는 것이고 속을 수밖에 없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선악을 알겠나 실감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서 넘어뜨렸죠. 5장 12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4절 보면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요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기가 이제 아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속여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예표를 줬잖아요. 홍수 재앙으로 다 죽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았어요.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기준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구원받아요. 다 죽었는데 애굽에서 양 잡은 날 피 바르는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6월 이렇게 넘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사단이 떠나간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그 그리스도 믿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자,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로 다니면서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서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앞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밀바사에 지나가다 밀 비벼 먹기도 하고요. 특별하게 1시에 점심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씻고 이러고 먹는 것도 아니고 오다 가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갑자기 이제 음식을 먹게 되니까 아마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가 봐. 자,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걸지요. 15장 1절 2절이에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배경으로 해서 소위 말하자면은 생활 백서와 같다 그런 거예요. 생활 백서, 탈무드와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그 성경을 이렇게 생활에 적용시켜 놓은 글, 탈무드 같은 이거를 더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장로의 전통에는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이제 어기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 쭉 하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절에요.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입으로 들어간 거는 손을 씻고 먹었든 안 씻고 먹었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버리지 않냐. 그게 문제가 되냐. 너희 속에서 나온 것. 욕심, 탐심,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지 손 씻지 않고 먹은 것은 별로 그건 문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15장 9절에 아주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계명, 이거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당연하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만든 계명을 프레임으로 딱 짜놨어요. 틀로 짜놨어. 이거를 계명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다 딱 가둬놓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자, 여러분 제가
사람이 만든 계명이 뭐지? 쉽게 이해하도록 긍정적 사고를 설교의 메인으로 해서 교회를 대성장시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설교 한 편을 제가 한번 요약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만든 계명이 뭔가를 쉽게 이해시키도록. 설교 제목이 성공과 언어의 함수관계예요. 성공과 우리 언어의 함수관계. 첫째, 성공을 생각해라. Think success. 성공을 생각해라. 그래서 당신은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계속 기도하고 꿈을 꿨대요. 이제 그러다가 성공을 생각하고 믿고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말하자면 수업료 낸 거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수업료가 필요하지 않냐? 학교를 다니면 수업료를 내는 것이고 사업을 해도 그 투자 액수가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네가 막 큰 꿈을 꾸고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할 것을 믿고 나가다가도 뭘 했는데 실패하면 그거는 수업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했냐? 못했어요. 전 세계와 민족에 긍정적 사고를 심었지 복음화는 못했어요. 인정하시죠? 누군지 아시겠잖아요. 긍정적 사고를 심었지 세계 복음화는 못했어요. 자, 두 번째, 크게 생각해라. Think big. 크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면 호랑이를 그래야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라도 나오지. 고양이를 그리면 지새끼밖에 못 그린다. 그래서 크게 생각해라. 그러면 성경 구절 다 인용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이제 그 뒤에는 안 읽고요. 그것만 딱 따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세 번째, 성공을 바라보라. See success.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라. 사업이 번창해 나가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나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도 성경 구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성경 구절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공 안에서 기도해라. Pray in success.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공자다. 실패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부자다. 가난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 속에 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건강하신 분이다. 병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죽은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속에서 언제나 성공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주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성공적인 기도를 해라.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일반 교회에서 가서 하면 난리 납니다. 아멘 막 적고 막 테이프 돌리고 난리 나겠죠 막 이거요. 그리고 그거 계속 듣고 성공도 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계속 꿈을 꾸고 기도하고 막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데요 10명이면 서너 명 성공해요. 근데 복음은 10명이면 서너 명이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복음 받은 사람 100% 성공해요. 지금 제가 설교 들으면서도 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 있을 건데요. 아멘. 아이고 저러면 되겠네. 그래 맞아. 아이고 성공을 생각해야지. 큰 생각을 갖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틀을 짜고 계명을 만들어서 한때 전 세계를 여기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을 딱 만들어 버린 이런 틀을 탁 짜가지고 이걸 계명화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항상 메시지를 듣거나 기도 제목을 찾을 때에 뭘 참고해야 되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참고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내가 언약을 붙잡은 이 메시지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겠는지 꿇지 않겠는지 그걸 참고하라니까요.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을 정했는데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성취될 기도 제목인지 마태복음 4장 11절에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요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요
이 말씀이 성취될 기도 제목인지를 참고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잡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오늘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후손이 전 세계에 흩어져 2000년 가까이 고난당했던 그 후손이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말하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떤 프레임으로 틀로 꽉 잡고 계명으로 만들었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버렸어요. 이렇게 율법을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선과 악의 기준이다 이렇게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계속 논쟁 중이죠. 구원받았지만 율법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건 논쟁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100% 율법에 대해서 답 나와 있습니까? 100%? 아니죠. 뭔가 율법이 여러분 그 신앙 양식 한쪽에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율법이 기침하면 크게 해버리면요 또 율법 돌아가 버려요.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프레임을 딱 만들어내냐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딱 프레임을 짜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왔거든요. 그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드려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죠? 안식일 날 병든 자 고쳤다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다고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에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았어요. 복음을. 자, 그리고 전도는요. 전도는 선민사상이라는 계명으로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선민이야. 이런 선민사상이라는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선교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후손들은 2000년 동안 거의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를 또 들어 쓰셨습니다만 2000년 가까이 유랑민으로 살았어요. 완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이 성전까지 다 무너졌잖아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가르친 결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 첫째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계명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계명, 말하자면은 지키는 것, 선악의 기준,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 아니에요.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지금요,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거야, 그런 그 신앙이 0.1%로 남아있거나 율법의 행위를 기준 삼아서 사람의 선악을 평가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미안합니다. 어느 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후손처럼 될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 율법은 뭐냐? 자, 로마서 5장 12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이거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하죠.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세상에. 사단이 세상 가운데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5장 14절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죄는 사망이요 사망의 아비가 사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죄가 지금 있습니다. 죄, 사단, 사망이 지금 와 있어요. 거기에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이 들어온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지요? 원래 있었던 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죄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기능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7장 7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죄다라고 율법을 줬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가지면 내가 죄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13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죄가 있다, 그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죄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프레임, 틀을, 계명을 만들세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죄.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닫지 못한 괴로움의 근본,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다라고 프레임을 딱 만들어버리라니까. 아멘. 틀을 딱 만들어버려, 지금. 틀을 막. H빔으로 여러분 신앙의 틀을 팍 만들어 막 용접해갖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능을 지키는 기능으로 붙잡았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왜 줬느냐? 지키라고 줬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게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그런 프레임을 딱 짜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손까지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 후손이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도 그 율법 붙잡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은 제가 몇 군데 성경 지금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보이지 않는, 숨겨진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기능으로 주셨다.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놓으세요. 인간의 죄, 연약함, 한계, 무능함을 드러내가지고 그리스도께 가서 완전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되어버렸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지요? 죄를 드러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한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성된 거지, 이제. 자,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했거든요. 죽인다고 안식일의 기능을 다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 범함으로 그 사람을 죽였을 때는 안식일의 율법의 기능을 못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안식일 범하는 것이 죄구나, 그를 깨닫는 거예요.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면
우리가 구약에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게 죄고, 아, 죽는구나. 아, 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해진 게 아니고 율법이 완성됐어요. 율법의 기능이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7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완성됐기 때문에 매일 주일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뭐지요? 이들의 의가요, 지키라 해요. 지켰다. 그게 이 사람들의 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지켜도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켰다, 못 지켰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천국 못 가.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율법 말씀인데 그 율법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떻게 탁 틀로 짜느냐면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기능. 그래서 실수, 연약함, 무능, 우리 개인의 한계를 체험할 때마다 정죄함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런 낙심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 14절 한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을 가지고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풀어요. 나는 그분들하고는 같은 목사 신학자 아닙니다. 이거는 죄 짓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 실수, 너희 연약함, 너희 넘어짐 때문에 정죄함이라든가 낙심 이런 데 빠지지 말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명, 복음의 계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요 프레임, 틀로 딱 짜세요.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아예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지 말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와 이거를 지식으로 갖고 있지 말고 교리로 갖고 있지 말고 신앙 고백으로 갖고 있지 말고 틀로 딱 짜버리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 프레임을 딱 만들란 말이에요. 이게요. 예수는 나를 성공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예수는 나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런 기능,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309조. 조사를 받는 이제 그 범인이 죄를 자백했어. 죄를 자백했는데 그 자백이 혹시 신문하는 검사나 형사의 어떤 강압적인 행동에 의해서 자백한 그런 그 증거가 있으면 그거를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런 법이 있어요. 막 겁을 줬기 때문에 고백했다. 아니면 감금시키거나 막 육체적인 괴로움을 줬기 때문에 고백했다라는 증거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고백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법이 형사소송법 309조에 있어요. 우리 신앙고백도 그렇습니다.
아무 죽었으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거는 신앙 고백으로 안 받아요.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프레임을 짜라니까 딱 짜버려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나를 성공시키는 도구가 아니야. 예수는 나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것은요, 별 의미 없어요. 그 다음 건 따라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따라오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요, 결론이요, 목적이요, 목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만난 사람은 더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이름, 그 이름 앞에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신앙 행위로 그 죄를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를 사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막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막 서약서를 쓰고 그랬다면 아직도 그 죄는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청산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히브리서 9장 17절 20절에요. 어.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도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 끝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시험, 테스트, 훈련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사단은 시험하는 자, 그래가지고 성도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런데 인간은 한계, 무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답, 그리스도. 그래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 답 가지고 사단을 이기라고, 그 답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이 답을 계명으로 삼고 이 답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프레임을 짜고요, 틀을 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자, 세 번째, 죽고 부활하시고 성철하시기 전에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감람산 언약,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명으로 딱 잡아야 돼요. 이 틀을 딱 잡으리라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땅끝까지 증인. 초대교회가요, 이거 딱 붙잡았어요. 이거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거를 이제 틀로 만드니라고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명으로 딱 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방황해도 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방황할 거 없어요. 여기에 방향 맞추면 돼.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땅끝까지 증인, 여기에 방향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수 남진 씨가요, 나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78인가 그래요. 막 노래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흔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5, 60 안 됐겠네. 78. 그 남진 씨가 부른 둥지라고 있어요, 둥지. 그 둥지 가사 내용에 보면은 우리 더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막 이러면서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제 둥지 트세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거기다 프레임을 딱 만들어버려요. 흔들릴 게 없어요. 뭐 때문에 방황합니까? 이제 끝났는데. 복음 제자, 교회 제자, 현장 제자, 렘넌트 24 제자, 이거를 계명으로 삼으세요. 계명으로 삼으라니까요. 이걸 탁 틀을 짜버리세요.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이거 다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계명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틀을 어떻게 짰죠? 율법에다가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신앙의 기준이다. 이렇게 틀을 짰어요. 망했어요. 복음이 왔는데 어떻게 붙잡았죠? 답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세계복음화라고 먼저 선택했는데 그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붙잡았죠? 민족주의.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율법, 죄를 드러내라고. 아시겠죠? 두 번째 주신 언약, 복음, 답으로 붙잡으라고. 세 번째 주신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땅끝까지 증인, 인생의 이제 남은 인생 방향으로 정하라고. 자, 결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Holy War,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쪽한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신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결론적으로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을 확신하세요. 거기에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에 대한 확신, 이게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운동을 기도하고 계획하세요. 왜냐? 시대는 지금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재앙 만난 시대이기 때문에 재앙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기도하시고요. 그
그걸 위한 계획을 세우라니까요.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계획을 세워라. 자, 세 번째는 렘넌트 시대를 기획하세요. 여러분, 앞으로요, 전도 부재 시대가 옵니다. 전도 부재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귀한 거예요. 영적 문제가 이제 심각한 시대가 올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전도 부재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노바디 응답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기획해라.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자식 잘 키우자 말이 아니에요. 잘 키워놨어요, 지금 이미. 자식 잘 키우자는 것이 아니고 전도 부재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그 말은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에 답을 못 주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른 예를 들어서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영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답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왕들 앞에 섰잖아요. 그들에게 답을 준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기획해라. 많은 렘넌트는 일으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만이라도 전도자로 키우세요. 아시겠죠? 성공자로 키우지 말고 전도자로 키우세요. 전도 부재 시대 옵니다. 그러면 얼른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누가 성공자며 누가 복을 받겠어요? 전도자가 성공하고 전도자가 복을 받을 거지요. 전도 부재 시대가 오는데 얼른 나쁜 머리로 계산을 해봐도 렘넌트 시대를 기획하라. 오늘 말씀들은 모든 분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계명이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준 의도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라고, 그냥 율법이 아니고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냥 교회가 아니고 이 언약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는 문제의 원인도 답도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다 죽어갑니다. 먼저 부름받은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헛되이 가르치고 헛된 계명으로 가르쳐서 후대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 이걸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복음이 필요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이것이 모든 것에 답이 되고 모든 것에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라는 계명을 주셨으니 이 계명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위에서 약속하신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경쟁할 자가 없을 만큼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의 모든 현장을 주님이 축복하시되 정말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